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마술쇼들을 전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마술쇼들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했던 경험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고 지금이야 그 모든 것들이 눈속임이라는 트릭이 가득한 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감출 수가 없죠. 많은 마술쇼들이 있지만 모자에서 무지개 색깔의 손수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트릭이다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나눔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눔이라는 축복의 가장 유명한 역사를 뽑으라면 단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 세상의 원리로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20세 이상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헤아리지 않은 수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멘붕이 왔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돈은 저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동안 쉬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습니다. 주님도 힘드시지만 제자들도 지쳐있는 상태예요. 피곤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머니 상황도 넉넉지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왜 부족함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대개 나누라고 하실 때는 제자들 상황처럼 힘든 상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실 때는 우리가 넉넉할 때 감동케 하시면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왜 우리에게 하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먹이시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임을 다 아십니다. 군중을 먹이는 일들은 제자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식타처럼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굳이 연약함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하시지 못하는 일이라면 왜 굳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그저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 주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각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각자 돌아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문제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며 이 문제들로부터 주님의 요청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는 나의 제자이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목격하였던 주인공 아니냐, 증인 아니냐, 지금까지 곁에서 지켜보았던 일들, 너희 기도로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나의 능력을 이끌어 보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힘이 있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명령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펼쳐졌습니까?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도구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헌신의 불쏘시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무엇이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 않았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아이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수고 없이도 충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른 성인의 도시락도 아니고 한 아이의 도시락은 당시에 아주 평범한 서민의 도시락이었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도시락은 엄마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고사리 손에 들려있는 아이의 도시락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돌려주라,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얘야 네 마음만 받을게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진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는 일들에 동참하라고 명하실 수도 있지만 하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자들에게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는 모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물 드림과 헌신은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고독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신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린 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만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봉사와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금의 헌신의 불쏘시개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재료가 되기를 원하시고 동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청하고 계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가정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이 도시락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 우리의 작은 예물 드림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작은 예물과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고 드린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고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우리 귓가에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재주라도, 나의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기억하십시다.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낙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주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수많은 말보다도 하나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볼품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작은 것이라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 삼아 큰 역사를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요,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쌓아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디지털 백과사전이 있어요. 엔카르타라는 디지털 백과사전이 있지만 지금 이 엔카르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개발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펼쳤을 때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수익을 창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엔카르타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본도 없고 전문가도 없이 그저 네티즌, 수많은 네티즌들이 재미삼아 만든 이 온라인상에만 있는 디지털 백과사전, 이 위키피디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던 엔카르타는 아무 자본도 없이 만들어진 위키피디아라는 이 디지털 백과사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위키피디아라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공짜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보완하면서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위키피디아라는 디지털 백과사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신이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독점하고자 하였던 야망이 있었지만은 위키피디아는 그저 지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아는 것, 그 자체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나누는 일들에 동참하였던 일들, 그 결과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던 엔카르타는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아낌없이 나누는 그 일들에 동참한 위키피디아는 수많은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사람도 지식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의 물이 썩듯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준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안겨준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지고 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안겨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가지 질병들이 치유함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추수 때나 열매를 딸 때나 포도를 딸 때에 미처 따지 못했던 곡식들이 이렇게 땅에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것을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아깝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줍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객과 어려운 이웃들, 가부와 이 모두에게 그 곡식이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룻기서를 보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유,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이삭을 줬던 룻, 그게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평소 이 나눔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또한 어떠한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다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볼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어떤 자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나는 그저 나눔을 실천하였고 하나님의 요청에, 명령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그 병을 치유해 주시며 수많은 위기가 있는 자들을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돕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오늘 시편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닮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가 함께 나누는 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을 닮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때로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많은 일들을 혼자서 모세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많은 이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한다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경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같은 사도라도 다 똑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바울 사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다 같은 집사라고 똑같은 집사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빌립 집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사역 나눔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가 배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이 배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을 보세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 모두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가정으로 나갔어요. 마을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곳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전도자였고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이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전도자이고 선교사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의 터전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바로 나눔이라는 헌신을 통하여, 나눔이라는 예배를 통하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가 되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 담비와 같은 은혜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다시금 견고하게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배가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도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작은 드림도 예배가 됨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